주 없이 살 수 없네. 연초에 우리의 신앙 고백을 대변해 주는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한 해 동안도 우리 시온 찬양대원들 감사와 기쁨으로 고뇌 감격 속에서 잘 섬겨주셔서 부르는 여러분도 은혜가 되고 듣는 우리 온 성도들도 주일마다 말씀 듣는 문이 열려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이 소환이라고 하죠. 소환 친구가 와가지고 날씨가 춥고 또 눈도 내리지만 이번 신년 저녁 기도회에 시간 마지막 시간까지 참여해 주신 우리 귀한 성도님들과 또 우리 귀한 자녀들이 많이 참석했는데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갑절로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역전승한 믿음의 사람들, 따라서 봐. 역전승한 믿음의 사람들. 우리는 이 주제로 작년에 신년에 한 번, 사순절에 한 번, 9월 특세에 한 번, 3번을 다뤘었습니다. 그리고 2024년 이 신년의 저녁 집회로 또 한 번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을 조명을 해봤습니다. 제가 이제 또 설교한 내용들을 한번 쭉 살펴보니까 어떤 인물을 그동안 설교했는가? 교육 중에 가장 좋은 교육은 반복입니다. 반복을 통해서 학습 효과를 상승시킬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시간 관계상 내용을 다 드릴 수 없고 인물만 한번 말씀을 드려보면 이런 인물들을 제가 말씀을 나눴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막에도 있는데 한번 보시고요. 자, 첫 번째 살펴본 역전승한 믿음의 사람은 우상의 아들에서 믿음의 조상이 된 아브라함이었어요. 빈손에서 거부가 된 야곱, 노예에서 애굽 총리가 된 요셉, 도망자에서 지도자로 쓰임받은 모세, 농부에서 큰 용사가 된 기드온. 이게 첫 번째 1년 전에 나누었던 말씀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순절 고난주간에 예수님의 십자가와 관련돼서 역전승한 인물들을 살펴봤는데 그때 인물들은 이런 인물들입니다. 무명한 자가 유명한 자가 된 마리아, 부인한 자가 순교의 제물로 드려진 베드로, 재수 없는 자가 행운아가 된 구레네 사람 시몬, 살인자가 구원을 받게 된 한편 강도, 십자가 집행자가 신앙 고백을 하게 된 백부장, 이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지난 가을에 구약의 인물 또 5명을 조명해 보았는데 그 역전승한 믿음의 사람들 가운데는 수종자에서 지도자가 된 여호수아, 기생의 아들에서 민족을 구원한 사사 입다,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 4번이나 총리를 연임했던 다니엘, 평민에서 왕가 되어 민족을 위기에서 살려낸 에스더, 그리고 슬픈 인생에서 기쁨 인생을 회복한 기도의 여인 한나, 이런 인물들을 조명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새해 들어서 오늘 우리는 또 5명의 인물들을 조명해 보는 가운데 어제까지 살펴본 인물들은 왕따당한 여자가 예수님을 전파하게 된 수가성 여인, 욕심장애가 마음껏 나누는 자로 정말 180도 달라진 삭개오, 귀신 들렸다가 주님으로부터 헌신하게 되는 막달라 마리아, 그리고 어제는 우리가 정말 예수를 가장 앞장서 핍박하던 사울이 주의 은혜로 바울이 되어 위대한 복음자요 2000년 기독교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선교사가 된 바울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자, 오늘은 마지막 주인공은 이제까지 살펴본 인물들을 역전승하게 만든 분입니다. 이분을 역전승한 사람으로 설명해도 될까 제가 고민을 해봤어요. 하지만 예수님도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측면에서
역전승한 믿음의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봅니다. 예수님의 삶은 십자가에서 부활 승천으로 멋지게 역전승의 홈런을 날리셨습니다. 주님의 역전승의 이 홈런 소식은 2000년이 지난 지금 지구촌의 모든 사람들을 감동시키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들 역시 반드시 역전승의 주인공 대열에 참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도 역전승 대열에 합류하였다라고 할 수가 있겠지요. 오늘은 예수님을 크게 두 부분으로 설명을 해드릴 건데, 인간의 눈으로 살펴본 예수님의 실패한 모습들, 반면에 믿음의 눈으로 본 예수님의 승리한 모습들, 이런 모습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첫째, 인간의 눈으로 본 예수님의 패배한 삶은 무엇이 패배했는가? 첫째, 예수님의 탄생 자체가 비참했어요. 자,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는 성경 마태와 누가, 복음서 두 기자가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난해 24일 성탄절 전날 주일과 성탄절을 통해서 마태 동방박사들의 모습과 누가복음이 전하고 있는 이 목자들의 그 성탄에 대한 말씀들을 우리가 함께 나눈 바 있습니다. 그 중에 특별히 누가는 예수님의 그 탄생의 환경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7절에 보니까 첫 아들을 낳아 강보를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2000년 전에 오늘날처럼 예루살렘과 베들레헴에 숙박시설이 있었겠습니까? 없었겠지요. 하지만 전무했다고는 볼 수가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기민족이니까 그 흩어져 살던 유대인들이 이 유월절, 오순절, 장막절이 되면 다 예루살렘에 모였어요. 그 많은 모임이 있을 때 잘 곳이 있어야 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전무했다 이렇게 볼 수는 없을 것 같고, 또 하나는 이 가이사 로마 황제가 피지배 국가, 사람들로 하여금 세금을 걷기 위해서 호적 명령을 내렸어요. 그래서 각자 고향에 돌아가는 그런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분명 이 여관 이런 것들이 있었으리라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탄생하셨는데 베들레헴은 당시 수도 예루살렘보다는 숙박시설이 좀 빈약했겠지요. 하지만 이 당시 가이사 아구스토가 영을 내려 호적을 하도록 했기 때문에 그래도 사람들이 고향으로 가는 그런 기간, 또 돈을 벌려고 하는 사람들이 분명 있었을 거예요. 어떤 오늘날 같은 여관시설은 아닐지라도, 숙박시설은 아닐지라도 이런저런 그런 시설들이 분명 있었을 것입니다. 자, 이런 분위기 속에서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살고 있었던 북쪽 갈릴리 나사렛에서부터 이동해서 그 다윗의 고향인 베들레헴까지 찾아가게 되는 것이죠. 자, 그때 남편 요셉과 아내 마리아 이제 고향으로 가고 있는 중에 문제는 마리아가 이제 해산할 때가 됐다라고 하는 것이죠. 베들레헴에 도착한 마리아는 금방이라도 이 배에 있는 아이가 태어날 것만 같았습니다. 그래서 아이를 낳을 장소를 물색했겠지요. 하지만 이미 호적하러 온 사람들로 인해서 장소를 구할 수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요셉은 여관 주인에게 사정 얘기를 했을 거 아니에요. 우리 아내가 지금 임신을 했는데 지금 곧 해산을 해야 된다. 그러니 작은 방이라도 하나 좀 달라. 얼마나 애원했겠습니까? 하지만 허락하지 않았고 여관 주인들도 안타깝지만 방이 없는 겁니다. 마리아의 산통은 더욱 심해졌고 이제 아이가 태어나라고 합니다. 어쩔 수 없이 한 장소를 택하게 됐는데 그곳을 누가는 전하고 있는 것처럼
짐승들이 거하는 축사였습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짐승들의 먹이통인 구유에 누이게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가정에서 아이가 태어났는데 참 따뜻한 방이 아닌 이런 짐승이 거하는 곳이라니요? 상상할 수 없지 않습니까? 구유에 누워 있는 아이가 누구입니까? 그의 본체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인류 역사 가운데 축사에서 태어난 아이가 있습니까? 이런 의미에서 예수님은 사람의 시선을 볼 때 탄생부터 실패자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낳고 전한 베들레헴 말구에 오신 것은 우리 인간의 편에서 보면 복음 중에 복음이에요. 왜요? 성탄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베들레헴이라고는 이름의 뜻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들레헴의 이름의 뜻은 뭐예요? 떡집. 그리고 이 짐승들의 먹이통 구유에 오신 것은 바로 온 인류에게 생명의 떡, 영생의 떡을 주시기 위함이었던 것이죠. 하지만 인간의 눈으로 보면 태어난 그 자체가 예수님은 비참했어요. 실패자예요. 자, 또 하나. 예수님의 삶을 조명해 보면 정말 가난하기 짝이 없었어요. 자, 예수님의 생애를 들여다보면 안락함 이런 것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습니다.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것은 이제 부모인 요셉과 마리아가 가난하였기 때문이죠. 요셉과 마리아가 살고 있었던 나사렛은 오늘날로 말하면 달동네 중에 달동네예요. 천민들이 살고 있었던 곳이에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의 제자 빌립이 그의 친구 나다나엘을 전도하러 갈 때 나다나엘이 빌립의 말을 듣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가 이렇게 이야기해요. 요한복음 1장 46절에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나사렛은 놀라면 강남 8학군이 아니에요. 살기 좋은 도시가 아니에요. 깡촌 중에 깡촌, 달동네 중에 달동네, 그런 곳이에요. 자, 그런 곳에 생활이 어려웠던 이 요셉은 목수일을 하면서 아내와 또 자녀들을 생계를 책임졌지요. 그런데 성경에 보게 되면 요셉이 언제 죽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빨리 죽은 것으로 학자들은 이야기하고 있지요. 자, 그래서 장남이었던 예수님이 사생활 30년 동안 어머니를 봉양하면서 다른 형제들을 케어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때가 되어서 이제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이 시작이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셔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의 본체는 하나님이십니다. 물로 포도주를 만드실 수 있는 분이에요.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시고 12광진을 남게 하시는 분이에요. 누구보다도 부유하게 사실 수 있는 분이라 이 말이죠. 하지만 예수님은 당신의 삶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9장 58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예수님은 머리둘 곳 하나 없도다. 이 머리 하나 편히 늘 곳이 없도다. 예수님은 그냥 아무것도 없었어요. 오늘날 표현하면 예수님은 극빈자 중에 극빈자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빈손으로 왔어요. 모든 사람들이 빈손으로 와요. 하지만 지금은 우리는 다양한 것들을 소유하고 있어요. 그죠? 남보다 질적으로 좋은 것은 아닐지라도 우리에게 옷들이 있고 시계도 있고 안경도 있고 여러 가지 다 있어요. 남과 비교할 때 적을 뿐이지 본질적으로 아무것도 가져오지 않았는데 우리가 지금 소유한 것들이 많이 있다 이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만유의 주인이셨건만 머리둘 곳이 하나 없이 가난하게 사셨어요. 우리가 사는 세상은 어떤 세상입니까? 물질로
됨됨이를 평가하는 이런 세상이에요. 그게 우리 인간의 시선으로 예수님을 평가해보면 뭐 아무것도 없는 자, 성공한 사람입니까? 패배한 사람이, 실패한 사람이. 태어남도 그의 환경도, 예수님은 정말 실패한 사람이에요. 자, 또 하나. 예수님은요, 세상 기득권층으로부터 왕따를 당했어요. 예수님 당시 사회 기득권층자들은 주로 누굽니까? 로마 권력층들, 그들과 결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유대 나라에 파견된 로마 군인들은 백성들을 착취하며 부귀영화를 누렸어요. 그런 가운데 우리나라에도 어려웠지만 이 친일파들은 땅도 넓게 갖고 권력도 누리면서 나름 평안하게 살았잖아요. 이처럼 당시 친노파였던 세리들도 이제 안장 하나 차고 호식하며 지냈어요. 세금을 많이 더 거두면서 기득권을 누렸어요. 당시 종교 지도자도 마찬가지였어요. 부패한 종교 권력을 가지고 그들은 엄청난 영광을 누리며 살았어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이 권력의 심장부에 있는 자들은 사이에 어떤 기득권을 누리며 살아갑니다. 그렇게 권력 잡으면 놓지 않으려고 애를 쓰는 것 같아요. 자, 한편 예수님의 삶은 어땠습니까? 당시 기득권층으로부터 왕따를 당했어요. 예수님은 저들의 불의를 지적했기 때문입니다. 나아가 종교 지도자들은 계속해서 예수님을 괴롭혔어요. 따라다니면서 그림자처럼 힘들게 했어요. 백성들은 예수님으로부터 많은 은혜를 입었지만 우둔하고 예수님을 이용하여 자기 어떤 것들을 채우기 위해만 급급한 나머지 빌라도 앞에서 저들은 어떻게 합니까?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이런 자리에 처하게 되지요. 예수님은 세상 기득권을 누리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땅의 영광과 권세를 누리기 위해 세상에 오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섬김을 받으러 오시지 않으셨어요. 도리어 섬기러 오셨다라고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마가복음 10장 45절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섬기는 자를 성공했다고 합니까? 섬김 받는 자를 성공했다고 합니까? 섬김 받는 사람, 인간의 눈으로 보면 많은 사람들 섬김 받고 우대 받으면 성공한 사람이라고 평가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섬김을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제 아들의 발까지 섬기시고 씻겨주었어요. 가난한 자들과 병든 자들과 버림받은 자들을 찾아가서 함께 하셨어요. 팔을 씻김 받았다면 높임받는 위치에 계셨다라고 하겠지만 냄새나는 제 아들의 발까지 씻긴 예수님을 누가 성공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어요? 예수님은 태어남과 환경과 사역을 보면 인간의 눈으로 볼 때 완전 실패자예요. 자, 그런데 항상 객관적인 기준은 하나님의 눈으로 봐야 돼요. 하나님의 눈으로. 자, 그랬을 때 역전성의 은혜를 입은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자,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예수님의 결정적인 실패의 자리는 어디냐?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예수님의 결정적인 실패의 최종 자리는 골고다 십자가예요. 십자가형은 누가 받습니까? 당시 가장 흉악한 죄인이 받는 형입니다. 그렇다면 가장 잔인한 형을 받은 죽은 중죄인이에요. 예수님은. 누가복음 22장 46절에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니라.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인류를 위한 대속의 죽음이라고 말하지만 세상 사람들의 눈에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
33세에 장수하지도 못하고 죽은 예수님은 그냥 실패자예요. 그렇잖아요? 구약에도 나무에 달린 사람은 저주받은 사람이에요. 예수님은 인간의 육신적인 눈으로 보면 하나에서 마지막까지 완전 실패자예요. 그 실패의 절정에는 십자가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명이신 예수님께서 흉악한 죄인이 달려 죽는 그곳에서 고통당하시고 죽으셨습니다. 이보다 더 실패한 자리는 없어요. 예수님의 생애는 가장 낮고 비천한 구유에 태어나 종교인들로부터 왕따당하고 마침내 흉악범이 죽는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세상에 그 누가 이렇게까지 비참하게 패배할 수 있을까요? 만약 예수님의 생애가 이렇게 살다 끝나버렸다면 우리가 주님을 구주로 고백할 이유도 없어요. 하지만 생명의 예수님은 죽음이 영원토록 가둬둘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났습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멋진 역전승의 주인공이 되셨어요. 자, 좀 더 구체적으로 역전승한 주님의 모습을 이제 찾아봅시다. 믿음의 눈으로 본 예수님의 역전승한 삶입니다. 첫째, 이렇게 가장 낮은 자가, 비천한 자가 가장 높은 자가 되셨어요. 아기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은 가장 낮은 자리죠. 정말 냄새나는 비참한 자리입니다. 바람이 부는 구육관입니다. 환경은 정말로 형편이 없어요. 이런 곳에서 예수님이 탄생하셨습니다. 이렇게 탄생하신 것은 죄로 가장 누추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함인 것이고, 가장 높으신 분이 가장 겸손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아름다운 모습이죠. 바울은 주님의 이 모습을 빌립보서 2장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예수님은 마침내 십자가에 높이 달려오셨지만 그것 역시 가장 비참한 자리였습니다. 하지만 이런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이어지는 그리스도의 찬미송이라고 불리는 빌립보서 2장 9절로 10절의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누구의 이름 앞에 꿇게 했어요? 예수의 이름 앞에 꿇게 하셨다. 대역전승의 주인공이 되셨다 이 말이죠. 장차 주님 안에 있는 우리도 하나님께서 이처럼 높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역전승한 사람들. 또 하나, 십자가로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때문입니다. 당시 십자가는 가장 흉악한 죄인이 짊어지한 것이지만 예수님 때문에 이 십자가는 구원의 상징이 되었어요. 예수님의 죽음은 자기 죗값이 아니었지요. 인류를 대속하는 대속의 죽음이었습니다. 속죄의 제물이 되셨어요. 그래서 요한은 오늘 우리가 읽은 대로 예수님께서 숨을 거두면서 마지막 한마디 다 이루었다. 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그리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인류 역사상 누가 다 이루었다 이렇게 선포하고 죽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인간은 아무리 잘 살아도 죽을 때는 내가 이렇게 살았어야 했는데, 좀 더 사랑했어야 했는데, 이런 후회가 밀려오지 누가 감히 나는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그분은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없는 것이죠. 왜? 주님은 이미 오실 때부터 십자가를 지심으로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 목적이 완전 이루어지심으로 다 이루었다 이렇게 선언하신 겁니다. 예수님의 인간적인 삶은 세상 눈으로 보면 모든 것이 실패의 연속이었지만 주님이 달린 십자가는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던 자리입니다. 우리는 그 사랑으로 긍휼의 은혜를 입고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죠.
그렇게 주님의 십자가는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역전승의 자리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바울은 십자가를 자랑한 거예요. 로마 시민권도, 자기가 배운 지식도, 어떤 종교적인 모든 것도 배설물처럼 여기고 오직 주님의 십자가. 그래서 그 로마 교회에 편지할 때 십자가의 도가 믿지 않은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담대하게 선포한 거예요. 또 하나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일반 종교 교주들처럼 좋은 말씀만 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면 우리 기독교는 태동지지 않을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은 구약 성경에 계속 애고되어 있지 않았다면 예수님은 산상수훈 같은 좋은 말씀만 하고 가시면 돼요. 십자가에 결코 달려 그런 고난을 당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주님은 왜 그 고통의 십자가를 지시야만 했는가? 히브리서 기자는 거기에 대한 분명한 답을 해주고 히브리 9장 22절에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그래서 구약의 짐승의 피는 장차 오실 골고다의 주님의 보혈의 그 그림자였어요. 그래서 구약의 피는 죄를 지을 때마다 계속 짐승을 잡아야 됐지만 예수님의 피는 완전체예요. 더 이상 우리가 피 가지고 하나님께 나갈 일이 없어요. 주님의 보혈이 우리의 죄를 완전히 속죄하였기 때문에. 자, 하지만 만약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음으로만 끝났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제자들도 모닥불처럼 타오르다가 그만 한 줌의 재로 흩어지고 말았을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의 조직적인 핍박과 로마 황제들의 그렇게 말할 수 없는 잔인한 그런 핍박 가운데서 굴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저들은 줄어들지 알고 예수님의 증인이 되었던 것은 저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만나지도 않은 거짓말을 가지고 목숨을 거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처럼 바보가 없지요. 자, 오늘 본문 누가복음 24장 3절에 보면 여인들이 증인입니다.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천사들도 증언고도 이렇습니다. 5절 6절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는지를 기억하라. 신앙은요, 기억하는 겁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가를 기억해야 삶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주의 말씀을 기억하지 않으면 우리는 신앙은 세속화되어 버려요. 제자들이 분명 예수님으로부터 들었던 메시지는 뭐냐? 내가 종교인들의 핍박으로 인해서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 만에 살아나리라.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있은 후에 이때로부터 예수님이 계속 3번씩이나 이야기했어요. 고난과 죽음만 이야기한 거 아니에요. 내가 살아나리라, 살아나리라, 살아나리라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제 아들은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기억하지도 않았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갔으면 그 생각이 났어야 돼요. 그런데 고난 앞에 문제가 더 크게 보이니까 주님이 말씀이 들려오지를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환경 속에서도 문제를 보면 안 돼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돼요. 말씀을. 그래서 말씀의 묵상이 힘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문제든지 헤치고 나갈 수가 있지만 말씀이 빗나가면 그냥 문제 앞에 내 삶이 무너져 버려요. 그래, 고난 당시 유기라는 것은 그 고난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작용되니까 그것이 결국 나로 하여금 그 문제를 이겨가 고난 속에서 오히려 살아진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가 되니까 유익이지, 말씀이 없으면 무슨 고난 자체가 유익입니까? 나를 넘어뜨려야 하는 무서운
암적 존재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항상 이 말씀을 붙들어야 말씀을. 그런데 저들은 기억하지 않았어요. 기억하라 했는데 천사가 다시 한번 그걸 되새겨주는 겁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세상에 40일간 계시다가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세상에 이보다 더 스릴 있는 역전 드라마가 있을까요? 야구 경기에서 흔히 옛날 역전의 명수 군산상곡을 했었는데, 야구는 끝난 것이 아니죠. 흔히 이제 9회 말 투아웃. 그럼 한 명만 죽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 타자가 나와서 그냥 스릴 있는 홈런을 때리면 그냥 역전승하게 돼요. 그런데 그 야구의 역전승과 예수님의 역전승은 감히 어떻게 비교할 수가 있겠습니까? 사망 권세를 이기셨는데. 그리고 마지막 하나 더, 예수님의 그 복음이 예루살렘에 머물지 아니하고 세계로 정복됐다는 겁니다. 전 세계에 전파됐어요. 예수님이 승천하시면 저희들에게 성령이 임하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 했습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에게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꺼져가는 등불과 같은 예루살렘이 시작된 이 예수의 복음은 주님의 말씀처럼 성령 충만한 제자들이 해서 예루살렘의 유대로, 유대의 사마리아로, 사마리아 땅끝까지 전해졌어요. 이것은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제자들에 의해서 전해진 거예요. 그 복음이 오늘 우리에게까지 전해졌어요. 140년 전에 캄캄했던 이민족 가운데 그 복음이 전해져 왔어요. 이제 우리 안에 전해진 이 복음의 기쁜 소식이 우리 안에 갇혀 있으면 안 되죠. 이제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세상에 나가서 이 기쁜 소식을 전해야 됩니다. 예수의 주님의 사명을 감당해야 돼요. 우리 주변에 아직도 믿지 않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주님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라고 했는데 땅끝이 어디냐? 바로 믿지 않는 내 주변에 있는 사가 땅끝이에요. 금년 우리 교회는 50주년 희년을 맞습니다. 이 희년의 해, 우리가 이제 내일 주일을 통해서 50주년 행사들도 발표가 될 것입니다만은 가장 본질적인 사역의 핵심은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일이에요. 교회의 본질적 사명은, 그리스도인이 해야 할 궁극적인 사명은 전도예요.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는 일입니다. 이것보다 주님을 더 기쁘시게 하는 일이 없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누가복음에는 세 가지 비유가 있잖아요. 이런 양의 비유, 이런 드러커미의 비유, 이런 둘째 아들의 비유. 그 비유의 공통점은 잃었다가 찾았어요. 찾았을 때의 그 기쁨은 바로 한 영혼이 주께 돌아왔을 때 의인 90, 그 잃어버린 양 한 마리는 우리 안에 있는 99마리보다 더 귀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찾았던 주인은 막 덩실덩실 춤을 추며 잔치를 베풀잖아요. 전도만큼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없어요. 사람을 살리는 일만큼 가치 있는 일이 없어요. 그런데 놀라운 일은 주님이 그런 일을 맡기고 그냥 입 다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그토록 기쁘게 하신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하죠. 시편 37편 4절에 여호와를 기뻐하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라. 하나님을 춤추게 하라. 그리하면 네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할렐루야. 우리는 새 소원이 있잖아요. 우리는 새 정말 이렇게 살고 싶습니다. 저렇게 살고 싶습니다. 소원이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모든 소원을 이루시고 결제하시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다 이 말이죠. 그러면 한번 금년에 내가 하고자 하는 일도 분명 열심히 해야 되지만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에 한번 힘을 쏟아보세요. 그 일이 뭐예요? 복음을 전하는 일이에요. 듣든지 아니 듣든지 전하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의 중심을 살피시고 읽으셔요. 우리가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주님이 그것을 기억하신다 이 말이죠. 그리고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라.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라.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주님을 기쁘시게 않고 일반 종교인들처럼
그냥 하나님을 이용해서 내가 어떻게 소원만 이루려고, 이런 신앙은 마지막 때 믿는 자를 보겠느냐? 할수록 이런 사람들은 믿음에서 도태되고 세속화돼서 세상으로 돌아가 버리고, 예수를 기쁘게 하는 것이 다른 종교와는 우리는 다른 거예요. 네? 기독교는 내 뜻을 꺾고 하나님 뜻을 이루는 거예요.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그런데 우리는 먼저 구할 것은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영광, 이런 건 전혀 관심이 없어요. 그냥 세상 사람들처럼 육신의 땅의 것만 관심이 있어요. 우선순위가 잘못된 것이요, 첫 단추가 잘못 꿰진 거예요. 오늘 새해입니다. 새해 우리가 이제 또 힘있게 출발하게 되는데, 오늘 결론으로 오늘 우리가 할 일은 전도하는 일이에요. 사람을 살리는 일이에요. 우리는 우리끼리만 하는 여기 유람선이 아니에요. 오늘날 교회가 지금 무너지고 있는 것은 유람선이 됐기 때문에, 유람선. 교회는 구원선이 돼요. 구원선이. 주가 영혼을 살려내는, 생명줄을 던져 지금 죄 가운데 죽어가고 있는 자들을 살려내는 구원선이 돼야 돼요. 그런데 지금 생명줄을 던지지 않고 있어요. 다시 한번 하나님이 새해 결단하는 시간에 우리에게 마지막 역전승의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살리는 사람이 되라. 살리는 사람이 되라.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신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경영과 우리의 계획을 이루시는 분도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전도에서 주님의 기쁨과 동시에 우리의 소원도 이루어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동안 살펴보았던 역전승한 믿음의 사람들처럼 살아 주님이 인정하는 역전승의 주인공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가서 제자 삼으라. 우리 함께 전체적으로 한번 길게 기도하고 축도가 마치고 싶은데, 오늘 주신 말씀처럼 주님은 가라, 세상으로 가서 제자 삼으라 말씀하십니다. 지상 명령입니다. 내 증인이 되라. 복음의 빛인 자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듣든지 아니든지 전하라. 우리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는 없어요.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시면 성령님이, 내가 할 영역이 아니에요. 우리가 할 영역은 마치 농부가 봄이 돌아오면 씨를 전담에 뿌리는 겁니다. 자라게 하는 분은 하나님이